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효도를 정말 많이 강조한 나라였습니다. 비근한 예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루었습니다. 3년 동안 부모님의 신주를 차려놓고 자신은 움막과 같은데 기거하면서 3년 동안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차려서 올렸습니다. 외출할 때에도 죄인이 부끄러워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다고 해서 방립이라고 하는 큰 삿갓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상이 마치고 나면 평생 부모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의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히 효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학자들은 기독교는 서양 종교로서 부모도 몰라보고 조상 제사도 안 드리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초기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유교학자를 찾아가서 성경 구절을 펴서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잠언 30장 같이 읽어봅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섬뜩하죠? 또 신명기 27장을 같이 보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저주를 받고 아멘하라. 부모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으리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도 보세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 성경에서 불효죄는 사형죄에 해당된다라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이래도 기독교에 효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효도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을 듣고 유학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야, 성경이 이런 책인가 해서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처럼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불효한 종교라고 오해합니다. 단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은 부모님을, 돌아가신 부모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다음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맛있게 먹으려고 잠깐, 그죠? 제사 지내놓고는 자기들 먹으려고 그렇게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잘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효자가 어떻게 효도하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경청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점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2절입니다. 2절을 보세요. 명령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까 초창기 선교사님의 예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은 유교 경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 앞선다는 겁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 주셨는데 그 가운데 부모 공경에 5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5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5계명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공자가 태어나기 무려 1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두 돌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인데 그 중에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한번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암기하기 쉬운 10계명을 제가 1계명하면 여러분이 쭉 그 뒤를 읽어 주십시오. 1계명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사업이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오마니 아바디를 공경하라. 6계명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계명 칠보단장하고 간음하지 말라. 8계명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10원이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10계명은 다 아마 암기는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우시기 바라고. 자, 이 5계명,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하는 것보다 앞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대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연결짓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버이를,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해치고 이웃을 나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거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했을 때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처음 만난 것이 꽃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꽃을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또 두 번째 눈에 띈 것은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아이 미소를 들고 갔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첫 번째 꽃은 금방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도 나이가 들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영원했다.
꽃도 시들고 어린아이의 미소도 다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영원하게 남아있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단어가 바로 어머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한번 해보세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정말 어머니는 강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막 폭격이 떨어지는데 아버지는 저쪽 도망갔는데 엄마는 아이를 딱 안고 있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엄마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는 어머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를 잉태하여 키워주신 은혜, 해산할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은혜, 자식을 낳았다라고 그 아픈 것도 털어버리고 일어나신 은혜, 그 다음에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신 은혜, 자식은 마른 대로 누이시고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누우신 은혜, 젖을 먹여서 길러주신 은혜, 깨끗하지 않은 것 다 닦아주고 씻어주시고 얼마나 참 어머니가 귀하십니까? 또 자식이 멀리 나가면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 고생하시는 은혜, 끝까지 염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식 염려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고 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어버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역국을 먹는 의미가, 미역국은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 그죠? 산후조리를 하잖아요. 미역국으로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미역국을 먹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일날 내가 먹고 즐기는 미역국이 아니라, 나를 낳았던 어머님이 그때 나 낳고 이 미역국을 드셨구나, 엄마를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노래 3절까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1절만 우리 반주에 맞춰서 같이 우리 부르면서 어머니를 우리 생각합시다.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죄의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할렐루야.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잘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같이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같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특별히 다른 계명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 또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계명 이웃의 것 탐하지 마라.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끝나요. 그런데 5계명만큼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가지 축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는 잘 되는 형통의 복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은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부모 공경 잘하면 우리는 건강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효도를 잘하는 분은 반드시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은 바로 효도하라, 부모 공경하라. 그래서 옛말에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는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효종임금, 그 이름도 어떻게 효종입니다. 효도 효자. 효종임금 때 있었던 일화인데, 효종임금님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때 어떤 젊은 이 아들이 노모님을 업고서 임금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효도 효자를 보세요. 한자로 보면 효도 효자는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업고 있다. 위에 그 글자는 늙을 노자 약자고 밑에는 아들 자자. 아들이 늙으신 어르신 부모님을 업고 있는 형상이 바로 효도입니다. 자,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너무나도 특별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머님을 업고 서 있느냐 물었더니,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을,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베엎는 것이라 제가 어머님을 업고 십리길을 달려 이렇게 오게 되었나이다. 너무너무 기특하여 후한 상을 내려라. 이 효자에게 큰 상을 내려 그 효행을 길이 빛나게 하라. 자, 그랬더니 이 소문이 퍼지자 그 동네에 불효자로 소문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도 상 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참 홀대했던 엄마를 등에 딱 업고는 임금님 행차하는 그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임금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는고? 아까 그 상 받은 사람들 똑같이 대답을 했더니 정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죠? 그렇게 평상시에 홀대하다가 상 받으려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나왔는데, 자, 이때 동네 사람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임금님의 상금이 탐나서 어머님을 저렇게 업고 왔나이다. 당장 저자를 벌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빠른 사람 또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딱 저 불효자를 당장 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효종 임금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 저자에게도 똑같이 후한상을 내리고 앞으로 진짜 효자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면 정말 우리에게 흉내만 내도 복을 주시겠다. 만약 노모님을 모시는 분이 있다면 힘들고 때로는 짜증도 나시겠죠. 그러나 발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어머님을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셨다. 우리 아버님을 보내주셨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노부모님이 우리 가정에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축복받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에게 복 주게 하시려면 효도를 잘 받으십시오. 효도를 받으면 우리 자녀들 가정이 자자손손 번성하고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언 말씀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과 자주 대화도 하고 또 전화도 자주 해드리고 문자도 자주 해드리고 또 찾아뵙고 식사도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여쭙고 상의드리면 부모님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조언을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판단해서 스스로 하지 말고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듣고 하면 얼마나 부모님도 마음이 기쁘고 흡족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용돈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실수록 용돈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용돈을 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이 용돈을 드리길 바라고, 가장 큰 효도가 있다면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꼭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병상 세례를 베풀고 꼭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잘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장 큰 효자 효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회 있을 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모든 거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도야말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풍수지탄,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라는 격언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욕정이나 풍부지요 자용량이나 침부되라. 그 뜻은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죠. 공경하려고 하지만 부모가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나무와 바람과 나무에 비유해서 탄식한다. 얼마나 참 안타까우면 이런 시조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시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G.O.D라고 하는 인기 그룹의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랩으로 이렇게 부르는 젊은이들의
그런 참 노래 곡조인데, 그러나 그 가사가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래 뮤직 비디오가 있어서 한 두세 번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들었는데, 세 번 들을 때 계속 눈물이 나요. 참 감동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도 한번 꼭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큰 감동이 오리라 믿습니다. 제가 랩을 못해서 불러드리지는 못하고 한번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자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이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도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2절, 중학교 1학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다 같이 함께 모여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부잣집 아들 녀석이 반찬이 그게 뭐냐며 나에게 화를 냈어. 창피했어. 그만 눈물이 났어. 그러자 그 녀석은 내가 운다며 놀려댔어. 참을 수 없어 얼굴로 날아간 내 주먹에 일터에 계시던 내 어머님은 또다시 학교에 불려오셨어. 아니 또 끌려오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비셨어. 그 녀석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비셨어. 우리 어머니가 비셨어. 3절,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맛있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갖게 됐어. 그리 크진 않았지만 행복했어. 주름진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 어머니와 내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식당 이름을 짓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떠날 줄 모르고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되었고 자정이 돼서야 돌아갔어. 피곤하셨는지 어머님은 어느새 깊이 잠이 드시고는 깨지 않으셨어. 다시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말을 못했지만 사랑해요. 이젠 편히 쉬어요. 내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부모님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은혜를 잊지 맙시다. 또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이 복임을, 축복의 비결임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회 있을 때 부모님을 잘 공경합시다.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송강정철의 시조를 같이 낭독하고 마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